우리가 창세기 43장까지 보면서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에는 중요한 내용, 우리가 성경에 나에게 교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43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형을 이번 주에 보면 두 번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금 지나서 이제는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서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에 왔다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역사의 흐름, 성경의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요셉과 형들의 두 번째 만남. 그래서 한 번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론에 보면 우리 교회가 딱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작은 숫자 같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작은 시간 같은데 창세기를 보면서 한 주일에 한 장 보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의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왜 어려움당하는 문제의 근원도 얘기하는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도 지금 교회 주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말씀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체험이자 이 말씀 자체가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3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부분의 말씀 체험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진짜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정체성 회복, 내가 누구신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어떤 것인가, 이 중요한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어지는. 우리는 잘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고 나라는 존재가 잘못하면 너무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나라는 가치가 아무 쓸모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에 대해서 이 정체성 회복,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회복이 안 되지만 성도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배. 1년 동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짧으면 짧았지만 크다는 응답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걸 놓치고 작은 걸 계속 잡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도 큰 걸 한번 제대로 응답받으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 놓치고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종교성에 우상 섬기는 삶과 똑같이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가 1년 동안 줄기차게 예배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받아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진짜 있으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능해서 부족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내가 계획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도 아무 계획이 없고 내 삶에 큰 방향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큰 배도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큰 배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큰 선도, 큰 배도 바다에서 위험을 만나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리면 위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너무 신자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 이 부분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얻어 힘을 얻어버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겁니다. 진짜 이 부분을 얻어야만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얻는 100년. 성경에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말씀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100년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삭의 농사를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100배의 응답을. 그리고 우리가 요셉 같은 인물도 사실적으로 노예가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린다. 이거는 100년의 응답이 아니라 이거는 1000년, 만년의 응답입니다. 요셉 한 명이, 노예가 한 명이 애굽의 큰 강대국을 살린 겁니다. 하루를 살린 것이 아니라 멸망할 수 있는 강대국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이자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요셉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의 영원한 응답으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년 1년 같은 경우는 좀 남다르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2020년도는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놓칠 수 있는데 예배 승리하면서 정체성 회복. 정체성 회복. 2021년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 우리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따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는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절대 이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100년과 이 영원한 응답을 성도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나는 영원한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대로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는 것만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믿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망해.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한 명 한 명 치유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마음이, 그 상태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과 나와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한마디만 이 교회 주시는 이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 줄야 되는데 이 말씀과 나와 상관없으면 나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2020년도는 이 큰 부분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과 마음의 틀, 고정관념 다 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서는 지금까지 나를 계속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틀, 내 생각의 틀을 안 깨면 이 축복이 안 보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거 끝이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따라가려면 내 거를 다 내려놔야 돼. 내 생각, 고정관념.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살면서 이 증거와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데 내 생각이 딱 매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우리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고기를 계속 낚았던 베드로를 반평생을 고기를 낚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끌고 오고 사람을 낚는 어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 베드로가 공부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가만 놔뒀으면 베드로가 평생 고기를 잡다가 인생을 마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 시대처럼 나와서 육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는데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이 5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서라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까 이 글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말씀을 듣을 때 믿음에 와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그 아들의 음성의 말씀. 죽은 자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회복하려면 예배 승리와 기도 응답입니다. 이해됩니까? 예배 승리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체질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수준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은 내 것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이 축복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인생의 방향.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2020년도는 우리가 누구시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여진다면 2021년 동안은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방향. 그러려면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막 잠깐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뱉은 말씀을 따라 내가 가는 겁니다. 계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부분이 모든 성도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려면 이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안 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행동이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랍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사람 시체도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그런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시체.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행함으로 함께 일해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나와요. 그래서 믿는 것을 실천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는 그 내용을 실천할 때 그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 체험이 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욥기의 42장에 보면 욥기 42장의 제일 마지막 편인데 욥기 42장 보면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이전에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지금 친히 보신다고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큰 응답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2020년도는 우리가 예배 승리, 큰 응답을 찾고 21년도에는 이제는 이 큰 응답을, 사실적인 응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진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어떤 실천하는 겁니까?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못하는 거, 어려운 걸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이 응답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응답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좀 두면서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요? 2020년도는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이 잘못되면 흘러보냈어요.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년이 더 우리가 어려움되고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에 어떤 법인이 있지만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예배.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응답, 100년과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좀 두면서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본론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기근이 나오면 기근.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이 기근을. 아주 중요해요. 기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요, 답. 이걸 잘못 보면 기근 속에 무너져요. 이걸 제대로 보면 기근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노력을 줘서 세상 사람의 노력을 줘서 불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저주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 속에서 재앙 만나요. 재앙. 어려움 많이 당해요. 어려움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해요. 멸망. 기근과 함께 무너져요. 우리가 정신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면, 기근이란 어려움 당하면 그걸 어떻게 보는 것 따라서 응답이 달라요. 우리가 불가항력적 큰 문제인데 이걸 해결 안 되면 재앙과 멸망으로 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어려움과 기근이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부터 요셉이 나오면서 창세기 40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재앙이 드는데 이 재앙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7년을 풍년을 들게 만들고 7년을 흉년 들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7년 풍년 들게 만들고 흉년을 들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관.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이 기근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낙심. 이 기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서
노력해서 해결한대, 해결. 그러면 노력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태풍이 와서 집이 다 무너지는데 도망해도 도망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문제가 오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이 헛것입니다. 도망가 있나 그냥 서 있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재앙받고 멸망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문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 사람 통해서 사용하시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40장에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볼 줄 모르면 나와의 교회와의 하나님 계획과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믿는 한 단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어떻게요? 중요하게 쓰임받아요. 주역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총리로 바벨론의 모든 왕들도 다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총리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주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멋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중요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거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라는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응답을 달아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우리가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 차리며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복음적으로 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 문제의 어려움만 우리가 보면 거기에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기근이라는 속에서도 응답은 다른 겁니다. 형님들과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대단했던 야곱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는 뭘만 받아요? 고통만 받는 거예요. 고통.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모르니까 고통만 받는 거예요. 이 고통을 잘못되게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로 인생 살아야 돼요? 잘못 선택하면 멸망해요. 멸망.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는 왜 왔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철장 없는 감옥.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공포 속에 있지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이것이 해결이 절대 되지 않아요. 형님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양식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저 멀리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왔는데 해결이 안 돼. 또 가야 돼. 다시. 언제까지요? 영원히 해결이 안 돼.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 믿음이 없이 살면 우리가 어려움이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없어서 계속 반복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양식을 위해서 계속 반복했는데 해결이 안 되지는가. 성경 창세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우물가에 갔어요. 야곱 우물에. 그래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옷차림은 유다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을 달라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다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을 마르지 않는다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영생수를 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양식은 먹어도 또 배고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이것을 못 찾으면 인생에 살면서 계속 반복돼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일부러. 찾아가셔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어려움 속에 반복하고 있어요. 방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이제는 결단을 해야 돼. 결단. 계속 이렇게 가면 내 인생에 환경이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이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단해야 돼요.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아픔도 그걸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지면 안 끊어집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오는 거야. 한마디 말하면 배를 쩔쩔 골보면서도 계속 있은 거예요. 참고 있은 거예요. 왜요?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런 것에 놓고 결단을 안 하면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2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있었으면 묻고 풍족해졌는데 결단이 안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 꺼지고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 하니까 죽음 앞에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공포 속에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려워집니까? 안 어려워집니까? 계속 어려워지니까 이제 14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제는 결단하는 거요.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냐민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죽으면 자기도 죽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뭘 결단합니까?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자녀가 잃더라도 내가 살겠든지 죽음의 생사 앞에는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온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는 죽는 법이 없었어요. 이해됩니까? 믿는 사람 큰 문제 속에서 내가 죽음을 놓고 진짜 죽어도 괜찮다고 들어갈 때는 죽는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언제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진짜 믿음의 죽음을 결단하고 들어갈 때, 그 자리에 갈 때 기적을 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했어요? 풀무에 들어갔는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풀무에 들어가면 쇠도 녹는데 사람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과 친구. 아니 들어가면 죽는데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써 결단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 번 죽지 2번 죽냐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떻게요? 간섭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결단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다 얘기합니까? 죽겠다 하는 살겠다 하는 사람은 죽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요. 참 신기하죠? 살려고 도망가면 죽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한 번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디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체험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베드로당 전도에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큰 많은 기적과 성령의 역사 언제 있었어요? 사도들이 가서 전도할 때.
사도들이 죽음을 결단하고 죽어도 괜찮다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겠다 하고 전도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의 기적. 어디의 기적이요? 성경의 기적. 누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이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것이 없이 평범하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수십 년 동안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진짜 기도하면서 마음의 틀도 바꾸면서 이 응답을 봐야 됩니다. 실천도 하고. 이 부분을 안 하면 2021년 가기 전에 이미 실패한 거예요. 왜요? 안 담고 있는데. 2021년 마음을 안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천하면서 이 체험과 응답의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을 놓치고 내가 내년을 살려고 해요. 이런 말씀과 비전을 놓치고 내년을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 보기에는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걸 놓치고 살면 내년을 2021년은 내가 사고 2022년도 사겠다. 부끄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 놓치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진짜 성경에 주시는 이 응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과 형들이 또 이 만남입니다. 만남. 두 번째 만남입니다. 만남. 첫 번째 아니가 둘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요. 두 번째 이 만남 통해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시는가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만났지요.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뭐다 그랬어요? 바로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형들을 정탐꾼이라 하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자리에서 다 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요셉이 형들을 풀어주면서 한 명만 해라. 그래서 한 명을 가둬에 있다가 누가 올 때까지요? 10명이 올 때 동안 또 한 명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 한 명을 또 감옥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양식을 사서 가면서 평화롭게 누리다가 왔어요. 양식 속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은 잃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양식 속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은 어떻게 해요? 한 명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건 버린 겁니다. 이미. 결국 이 양식이 남은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나귀에든지 이렇게 조금 담고 가는 것이 얼마쯤 있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이면 채소를 많이 사가 집에 냉장고에 가득 채웠다. 1년 먹겠어요? 많이 먹어야 한 달입니다. 빨리 먹으면 한 줄이요. 또 다시 채소 사러 가야 돼요. 그럴 때만 딱 갔다니까요. 그러면 먹으면서 누리면서 살겠어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두 번째 요셉과 형들이 두 번째 만남 속에서 형들의 생각, 형님들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얼마쯤 가져왔어요? 첫 번째보다 더 많이. 왜요? 첫 번째 가져왔던 것이 자루에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쌀을 한 건 사면 10,000원이라면 처음에는 20,000원 가져왔으면 지금은 얼마 가져왔겠어요? 100,000원 정도 가져간 거야. 왜요? 돈 여유를 가지려고. 그만큼 여유를 가져왔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형들이 두려움과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공포를 누리는데 요셉은 어떤 생각이요? 요셉은 여전한 겁니다. 형님들만 그냥 괴로운 거예요. 요셉은 여전한 진짜 자유한 이런 마음에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30절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베냐민이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오늘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요셉도 형들이 한참 나이가 있을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베냐민을 낳을 때도 또 한참 지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낳았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나중에 낳다가 엄마 라헬이 죽였죠. 그래서 요셉 생각에는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엄청 마음에 이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은 베냐민을 아우를 보고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리라 하며. 요셉 자체가 어떻게 해요? 못 참는 거예요. 뭘 못 참는 거예요? 동생을 보고는 이 정을 억제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을 억제를 했다나, 억제. 들어가서서 울고 나와서 참고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도 그랬지요. 형님들 첫 번째 봤을 때도 두 번째도 같아요. 요셉은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한데 형들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요셉은 자기의 정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아무리 해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쓰임 받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식량을 주고 음식을 주지만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었다 나와요. 5배나.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에게 그만큼 많은 음식을 줬다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분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야 돼요. 사람한테 받으면 체면도 보여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볼 때 체면이 없어요. 주는 걸 다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응답을 좀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이것으로 충만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충만. 그러려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돼야 돼요. 이걸 충만돼야만 하나님의 것이 충만되는 것이 거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자녀가 달라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뱀을 주시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짜 내 이 삶 속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의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서로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는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있어요. 떡볶이 집을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규모에서 어떤 경제로서 할 것인가 준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년과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아무 준비도 없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안 하면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기회와 응답을 주시면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주는데도 못 받아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진짜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시면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보이게 나타나요. 보이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할 수 있는 실천부터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걸 공짜로 얻는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의 특징이 실천입니다. 실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는다고 안 행동하는 것이 그게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믿음과 행함을 함께 일하고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함께 일한다고 나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됐느니라. 믿음의 행함, 그게 실천이에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 뭘 온전케 해요? 믿음을 온전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면서 준비도 하고 도전을 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다 야고보서입니다. 22절.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지 말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 듣는 자만 되지 말라는 거. 왜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죽은 지식만 쌓이고 죽은 그런 내용만 쌓이는 그런 죽은 믿음이 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다 생각하면 놓친 겁니다. 예배 승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2020년도는 우리가 이곳에 있었어요. 2021년도는 우리가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는 걸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와요. 떡으로 사는 것은 육이요, 육.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잘될 때 우리가 삶에도 많은 응답과 증거가 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형들과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년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진짜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둬야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는 같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나에게 잡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뭘 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면서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영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말씀을 언약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는 자가 오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악한자가 와서 뺏는다고 나옵니다. 그걸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마귀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사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축복을 다 빼앗아 가나 했는데 우리 마음에 말씀을 안 당기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옥타와 같은 마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천배 만배 큰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영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평생의 응답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진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주영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언약으로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에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응답으로 잡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